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힘찬 박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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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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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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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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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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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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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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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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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시고 또 우리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 주신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구원의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기에 이는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해 주신 배경이 무엇인지 또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11장은 죽어가는 나사로와 이를 살리기 위해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사는 자로 특히 그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별했던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급한 소식을 예수님은 받게 됩니다. 보통 이런 급한 소식이 온다면 아마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예수님은 그 급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사로였지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모습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표현이 나사로가 자니 깨우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 말이 나사로가 피곤하여 잔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그곳으로 가는 것이 부담이 되던 차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그럼 다 나은 것 같은데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처럼 나사로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틀이나 늦게 출발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오다가 피치 못할 어떤 사고를 만났다든지 하면 그래도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게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일도 있지 않았기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었고 이런 의아함은 나사로의 가족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언니가 했던 그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들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 마치 그래도 이제라도 오셨으니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원어와 당시 성경 정황상으로 다시 해석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분이시니 만일 내 오라버니가 살아있었을 그때 오셨다면 그를 살려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오라버니를 살려줬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연락을 받고도 일부러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한 나사로의 가족들이 당시 느꼈던 실망감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갑자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아주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미 실망감에 휩싸인 마르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그건 저도 압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어떤 희망도 없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자기소개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제 이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나사로의 소생사건을 사용하셨고 결국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려내시면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뜻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며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 속담 중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느끼게 되는 점인데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 주어도 그것보다 한번 직접 보는 것, 한번 직접 체험하고 한번 직접 만져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나사로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나아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자신이 곧 모든 이들의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시고자 한 가지 사건, 즉 나사로를 통한 죽음과 또 그의 부활의 사건을 사용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알 리 없었기에 아쉬움과 애통함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 오늘 성경 속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처음엔 과거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은 왜 일찍 오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를 저렇게 죽게 내버려 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일 아직 오빠가 살아있는 과거의 그 시간에 오셨었더라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 말씀을 들은 후에 내 마지막 때에 모두 부활할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미래의 시간으로 그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즉 이 말은 먼 미래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내 오라비가 부활할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라고 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큰 어둠 앞에서 마치 오늘 마르다처럼 과거와 미래의 시간으로 아쉬워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혹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그 후회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왜 그때 그 일을 안 했을까? 왜 그때 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곳에 갈 걸 가지 않았을까라는 과거에 자신이 하지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고, 혹은 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내가 살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자녀의 자녀를 내가 볼 수 있다면, 아니면 조금 더 살아서 내가 더 찬란한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하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해보지 못할 그 미래의 시간으로 인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 역시 자신의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이런 과거와 미래의 시간을 두고 예수님 앞에서 아쉬워하고 또 후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마르다에게 바로 짚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것은 언젠가 다가오게 될 미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모습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자리, 그리고 이 현재의 순간이 바로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예수님 본인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마르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마르다에게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지금 이 현재에 이 순간에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왜 과거와 미래만 보면서 그렇게 아쉬워하느냐라는 메시지를 마르다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됨을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며 언제나 내 속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같은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린 과거를 후회하며 또 경험해보지 못할 미래를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며, 지금 나의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결국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를 더욱 굳게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더욱 굳게 붙들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믿음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으며 이 믿음으로 인해 이 험한 세상도 우리는 살아갈 힘과 희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이 아닌 아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될 때 그때 문제는 발생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식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누굴 통해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것이며, 두 사람 중 한쪽만 누군가를 알아도 아는 것이며, 또 상대를 아주 조금만 알아도 그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서로 간에 깊은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그저 누군가를 알고만 있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며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굳이 깊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식에 의존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늘 나 예수님 알아. 나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아. 나 성경에 이 말씀을 알아.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아는 것이 곧 믿음인 것 마냥 그렇게 말하며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는 말은 이런 지식적인 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단 1%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어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기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언제나 증인된 삶을,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빚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그 답답함 속에서 그저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그저 율법적으로만 그리고 전통적인 규율로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속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관자인 내가 이제 이곳에 왔으니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오라비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르다는 우리가 아까 봐왔던 것처럼 계속 딴소리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바로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 언젠가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는 것에서 그치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드디어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게 되는 장면과 또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후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어 아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던 장면과도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변함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강조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과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 이들에게 해주셨던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과 또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러한 질문과 말들을 오늘날의 이 말씀들을 통해 또다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면서 결국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너희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게 바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더욱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믿는 척만 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이 아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교제하여 이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오,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매년 지킵니다. 하지만 이날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는 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년 다가오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리하여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증거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언제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부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날 위해 다시 사시고 우리가 이 땅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세상에 전하기에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조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다시금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모든 나라가 주님의 은혜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속히 나타나 그곳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개척 멤버들과 돕는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에서는 믿음을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질병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험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증거없는 독립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를 속될 수 있도록 지도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또한 각자 아버지 바라는 것이 있어 아버지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얹은 손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위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우리 주님의 치료의 손,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고 모든 것을 막아버리고 모든 것을 아프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들의 삶의 모든 아버지 형통의 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사업의 문이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장막 문제 아버지 반드시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었을 때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위해 우리 주님 놀라운 치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 질환에서 아버지 우리가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질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찢기신 몸이며 흘리신 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또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신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죄 지었던 우리의 삶을 또한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에는 포도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떼시되 아직 드시지는 마십시오. 또 제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신 떡을 잔에 충분히 적셔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집례자인 제가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먼저 마치신 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다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최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최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백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내가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백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기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대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또 그렇지만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사심을 기념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는 또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던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시는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역사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